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세 번째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깨어짐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첫 번째 통로였던 것들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은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 자신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 그것이 절망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즉 내가 지금 죽지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이전의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짐의 은혜와 절망하는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가능성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별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가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눈에는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실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르셔서 개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착하게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비밀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멋진 모습을 갖고 있어도 머리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몸은 죽은 몸이고 결국은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같이 하나로 묶는 거였죠.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묶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 결국 나타나는 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 아담을 혼자 세워놓고 다 좋은데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스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연합해서 함께 번성하고 이 세상에 창대해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교회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얘기가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역할을 하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부활에 대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이 구약 시대엔 첫 열매, 11조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게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첫 수확이죠. 또 11조는 10분의 1이죠. 근데 그것이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첫 열매를 드렸는데 전체를 드린 게 되고 10분의 1을 드렸는데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드린 것이 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를 향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의를 향해서 그 어떤 반대 세력과 의를 가지고 대항을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냥 초계처럼 사라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이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 차원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차원은 어떻게 열리냐면요, 아담 안에 살던 사람이 이젠 그리스도 안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면 아담 안에서 죽을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몸으로 새 세계를 열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으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똑같잖아요. 근데 이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성도들, 교회가 오히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하면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역경 앞에서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회피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믿는 것과 사는 게 다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려면 너희들이 이 현실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항하는데 비저항적이고 비폭력적으로 그들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무기도 갖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악을 따라 살지 않고 의와 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악은 패하게 될 거고 선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살면 지금 손해봅니다. 지금 억울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회의주의에 빠져서 무엇인지 부정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나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냥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해라. 왜냐하면 저들을 따라가면 함께 다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비밀은 저들을 경계하고 저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를 따라 선을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도전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 뇌가 아니라 우리 몸이에요. 몸은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어나는 소마가 몸이에요. 소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걸 이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거, 거짓된 거를 추구하고 살면은 결국은 내가 나중에 뭐가 부활해요? 썩어지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거, 진실한 거,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내 몸으로 삶을 살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요, 뭐가 남아요? 내가 몸으로 산 게 남는 거예요.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썩어지고 우리 영혼만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혼이 담겨있는 몸은 영혼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몸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결국은 몸으로 산 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히 거룩하게 진실되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현실에 눌려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이거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 좋은 예가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는 35세 죽었지만 모차르트는 그래도 비교적 오래 살았어요. 5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57세까지 살면서 그가 나중에 그 인생을 보면 정말 비참했어요. 4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가 청각이 거의, 물론 그 전에도 청각이 나빴지만 거의 안 들리기 시작해갖고 그 54세의 그 베토벤 심포니 넘버 9 그 교향곡 9번 그 운명을 갖다가 그 작곡할 때 세계적인 대작인 그 운명을 작곡할 때는 청각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저명해서 사람들한테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일들에 급급했던, 어떻게 보면 생활비 버는 일들에 그가 막 고민을 하고 지냈던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데 절망하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졌던 틀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클래식한 그 부분들을 그냥 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음악의 경륜을 피워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가졌던 고난은 환희로 바뀌어지게 되고 운명은 경륜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심포니 그 9을 그 작곡하기 전에 이미 그 곡은요 22년 전에 어떤 시인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거를 써야 되겠다고 시작을 하긴 22년 전에 했는데 그 열매가 언제 맺어졌냐?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이 온전히 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놀라운 대작이 거기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피어오른 거죠. 그거 뭐 대단한 곡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늘 부르는 찬양이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럴 때 그냥 빵빵빵 하고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쫙 나오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곡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서치해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가난한 음이 들리다가 큰 음으로 웅장하게 확 오다가 합창으로 나오다가 독창으로 나오다가 그 속에서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가능성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오름을 그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아름다운 대곡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갇혀 지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식구들, 그것 때문에 내가 갇혀서 내 날개를 그냥 접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뭘 만들어내야 될까, 뭘 창조적으로 피워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꽃 피워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몹시 아파갖고 어쩔 줄 몰라 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 가증하고 추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어서 그 앞에 자기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아파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날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면 사는 게 지장이 있으니까 슬쩍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리고 차곡차곡 정리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감동으로 그냥 끝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나를 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비수처럼 꽂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 가증하고 추하고 악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안에 아름다운 가능성을 피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린 저절로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간 곳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낳으셨죠. 아담만 흙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그 실제의 본 재료는요, 흙이에요. 여러분, 근데 흙은요, 좋은 흙이 되어야만 영양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좋은 흙이 어떤 흙이 좋은 흙입니까? 좋은 흙이 되려면 모든 유기물들이 다 분해되어서 흙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유기물들이 다 분해된 것을 모든 양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식물들에게 다 공급할 수 있어야 좋은 흙이 되는데, 그런데 이 유기물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흙 안에서 흙을 회방 놓고 흙을 여러 가지로 귀찮게 만들고 있는 모든 곤충, 지렁이,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걸 다 지렁이도 다 잡아버리고 곤충도 다 잡아버리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땅은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하고 정말 반대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척박한 땅이 되어서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여러 가지 곤충들이,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군뱅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걸 그냥 놔두면 그것들이 우리의 흙을, 우리의 인성을 다 분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태풍 몇 번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기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 오염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수질 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토양 문제입니다. 토양이 척박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토양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성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밟고 살면요, 땅도 좋아져요.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삶을 살면 땅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몇몇이 끼리끼리 모여서 편리한 것만 인스턴트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땅을 넓혀가면 이 세상은 정말 척박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환자들이 실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악에 대한 그 전체적인 정의를 내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투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또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렇고, 자식 잘못 만나서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잘못 만나서 그렇다. 심지어 이제 교회 잘못 만나서 그렇다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그냥 거침없이 하는데요. 자기는 절대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평가하는 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만 지적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방어하고 책임 회피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악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요, 선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우리는 벌써 달라졌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착한 일은 안 해버리니까 우리의 행위가 위장되고 거짓되고 이런 사랑만 하게 되니까 우리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우리도 살면서 어느 정도 위선도 하고 위장도 하고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장하며 살아가는 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유익은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잘 못해도 뭐라고 안 그러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깨끗하고 또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로 진실하면 됩니다. 내가 나로 진실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비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다짐을 해놓고 또 미워하고 있잖아요. 용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화가 꽉 차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결심만 하는 거예요. 난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용서했어.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미워해. 근데 아직도 이게 분노가 있는 그 모습, 이거 괴리감이 있으니까 자꾸 가리고 아닌 척하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이원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화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용서하는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왜 그걸 행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게 되니까.
지금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내가 심판받아 불구덩이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니까. 아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과거에 예수 믿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교사도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그때 구원받았는데 무슨 지옥 가냐.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가는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한 고백은 실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착각시킨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지금은 부족해도 언젠가는 온전해질 거예요. 그게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의 다스림 받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사실은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복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고 그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곳에 가면 더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꾀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하며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은요 혼자는 절대로 역사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데 사람의 이 거짓된 신념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고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속으면 사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산다. 손해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면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에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악의 노예로 살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탄의 놀잇감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이 무엇이냐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물리치는 그 비밀이요, 나는 악하게 안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물리치는 비밀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악을 다 한꺼번에 이기셨습니까?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혼내주시고 다 물리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악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이 일은 주님을 깊이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다음 이번 주에 기도원이라도 갔다 와야 될 텐데 어디 요 근처에 기도원 좋은 데 없나 이런 생각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도원 가는 건 너무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깨닫고 끝나면 교제는 얕은 흙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뭐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한다고 하면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집을 질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또 수확을 많이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죠? 씨를 일단 많이 뿌려야죠. 씨를 조금 뿌려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신앙의 기초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밑바닥에 짐으로 내려놓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게중심이 밑에 아주 무거운 바닥짐이 있잖아요. 바닥 무게가 아주 무겁게 딱 있으니까 아무리 쓰러뜨려도 넘어갑니다. 오뚜기 너무 시시하니까 좀 멋진 거로 해볼까요? 요트. 이렇게 돛 달려갖고 이렇게 막 타고 가다가 파도 타고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그 물속에 들어가는데 금방 다시 올라오죠. 그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밑에요, 바닥에 무거운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버떡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들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하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희생되는 것 같지만 남을 먼저 살려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함께 살아나잖아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민족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워버린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요? 나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피해 주다가 결국 나도 핍절한 삶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믿음으로 부활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실제화 시켜나가는, 실제 몸으로 피워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환경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움직여가는 이 일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온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구의 일들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인류가 탄생되어지고 인간이 하나 탄생되어질 때마다 우에서 별들이, 또 별들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그 에너지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요, 요즘은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질 때 이미 과학이 세상 속에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어떤 일들이 달라지고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벌써 굉장히 많이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내가 손에 움켜쥐는 게 다라고 그러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아직도 이기와 욕심 속에서 나만을 위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운명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셔. 대단한 분이시군요. 왜요?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이제 벌써요. 그렇죠?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땡벌 아시죠? 땡벌? 땡벌은 몸체는 이렇게 큰데요, 날개는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의하면 절대로 날 수 없어요. 그 조그만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큰 덩치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는 건 전혀 불가능한데, 이 범블비, 이게 얼마나 잘 날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범블비가 그 조그만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막 열심히 날아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날도록 만드셨으니까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졌어요. 뭐 그렇다고 세상 문화에 더 앞장서 있어요. 무슨 뭐 또 어떤 뭐 지식이 더 많아요. 뭐 머리가 더 좋아요. 가문이 더 좋아요. 다 열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땡벌의 날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독수리 날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날르기 시작하면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다 그 독수리는 그거 따라잡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날개짓을 하다가 날개를 딱 접으면, 그러면 더 높이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가능성을 묻어놓고 보이는 현실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성경은 반드시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주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 가능성을 아름답게 부활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능성을 부활시켰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부활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름답게 피워 올려서 여러분 가정을 부활시키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부활되어, 가정의 놀라운 가능성이 부활됐으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놀라운 가능성을, 이 모인 사람들은 변변한 사람들, 이민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다 패배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다 질이 멸렬할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일진 몰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꽃피워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가능성을 꽃피워내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참한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MZ세대들 너무 뭐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럴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우리의 가능성을 꽃피워주고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저들 속에 있는 가능성도 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사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한다고 하면요,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받지 마시고요, 지식으로 정리하려고 받지, 그거 이해하면 뭐예요? 이해 못하면 또 어떻고요? 그냥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내놓고 한번 깨봅시다. 그러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절망한 우리, 그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절망의 은혜구나. 절망하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서
이 절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면 운명곡이 막 베토벤의 가슴속에 막 피어올랐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능성이 놀랍게 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뭐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또 건축하는 사람, 또 뭐 다른 어떤 뭐 하는 사람, 뭐 다 각자 분야가 다 달라요. 이분 살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피어나면 노벨상이 문제가 아닌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역사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깨어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몸을 들이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구체적으로 내 몸을 안 들이고 입술로만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높인들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날마다 드리죠. 신앙 고백 우리 다 가짜로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데, 그런데 진심인데 구석에 있는 진심이에요. 그냥 마음의 변두리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들었다 사라지고 잊어버려지는 거죠. 근데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요, 그게 중심이 돼야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사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리 땅에 그냥 있으면 썩지만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 고백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죠. 이제는 드렸다가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께 또 늘 받고 그러죠. 근데 그거 받을 때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잘 되는 만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면 세상에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한다.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더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산다, 이런 얘기만 듣는다고 하면 이거 무슨 뭐 특별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럴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깨어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채 더 나아가서 가능성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피워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입술로만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높은 뜻을,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신앙 고백이 중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높이는 일들에 우리 남은 인생을 들여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당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고 마음이 둔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을 듣기에는 내가 너무 죄가 많기에, 내가 너무 어리석고 가증하기에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깨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음받아 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진실한 발걸음을 옮기는 베다니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고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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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사절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새로 오신 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몇 번 오시긴 하셨는데 김명중 장로님 잠깐 손 들어주시고, 예.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김명중 장로님 또 친구분 되시는 이대함 원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혹시 이제 관계되신 분들은 끝나고 같이 인사하시라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대함 원장님은 영월의 곤충 박물관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천체 이렇게 해성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우리나라 분으로는 최초로 본인이 발견한 그 해성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별에 관심이 있거나 곤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새로운 삶의 능력의 가능성을 이 땅에 아름답게 피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들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것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